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금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변치 않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실 이 같은 질문은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유의 유무로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이건희, 정주영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소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행복할 것이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기 위하여서 이 가지는 여기에 무한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이 소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이고, 또 가진 바 이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5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해서 아주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들도 몇백만 원, 몇억 원이라고 하는 이 통치 자금이라면서 축제했던 이 같은 얘기, 우리는 그동안 심심찮게 들어왔는데 우리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다 부패하게 되어지는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억 불, 5 billion dollars.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러분 얼른 감이 잡히십니까? 그 액수가 그동안 그가 축제했던 그 모든 긁어모은 재산의 절반인지 3분의 1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서로 전부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금방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액수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5천 불씩 우리 돈으로 500만 원씩 버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돈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은다고 해도 자그마치 83,333년이라는 이와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한 달 말고요, 하루에 5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자그마치 2,7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써나간다고 했었을 때 하루에 500만 원씩 써나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 시대 때까지 훌쩍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마르코스, 그가 어디 존경이나 받았습니까? 그건 내어놓겠으니 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한 것을 보면은 이 50억이라는 숫자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우리 인생이란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을 지나치게 높여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 만능의 존재량 여겨서 그저 노력하면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이런 존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된다, 불가능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그저 하나의 과장일 뿐이고요,
또한 스스로 속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을 통하여서 내가 하면 된다고 또 하기를 원했던, 되기를 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과연 몇 가지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던가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솔직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반대로 아주 낮추어서 동물로만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아주 교활하고 치사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말들 합니다. 동물들 보라고요.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뛰고 자기를 다 한다. 또 개들을 보면 얼마나 충직한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하고 그것도 배반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아서 그리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얼마나 치사한 동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신과 이 동물의 중간 위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에 가까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좀 더 동물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신적인 존재로 향한다는 위명하에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교양과 문명 또는 문화 같은 것들 이것들을 관련시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인이고 교양인이고 이것이 없으면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명인이 교양이라는 이 모든 것들 누구를 표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족끼리 때때로 싸움도 하고 그 주위에는 모든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지내는 이것을 야만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단번에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을 하고 젊은 여자들 겨우 수영복이나 입혀놓고 사람들 앞에 줄지어 세워놓고는 그들이 생기는 외모를 서로 경쟁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놓고서 문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돈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식이 없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구별하는 그것은 다 우리 인간의 오만 때문인 것입니다. 뭐 문화니 귀족이니 양반이니 이 자체가 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질그릇인데 그것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그릇은 아주 약하고 천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비해서 보배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런 것이지요. 또 그릇 가운데서도 보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는 나무 그릇이나 요즘 나는 스텐 그릇이라든지 참으로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이같이 흙으로 만드신 질그릇이다 이렇게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인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이란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는 이를 아담이라고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로 이 구절을 읽게 되어졌을 때 아담이란 이 말은 남성 명사로서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을 여성 명사로서 아다마 하면은 이것은 흙이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또 형용사로 바꿔서 에돔이라고 하면 이건 북다른 뜻이로서 이것은 흑색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 이 흙덩이야 하고 부르셨다는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우리 사람을 빚어 만들어서 그래서 빚어서 구웠는데 첫 번째는 너무 구워서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빚어서 구워서 이번에는 너무 빨리 끄집어내기 때문에 설익어서 그만 하얗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노릇노릇 알맞게 구웠는데 이것을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황색 셈족인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와 같은 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가 흑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황인종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을 분명히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져 만들어졌다고 해도 또는 그가 50만 원을 가졌든지 또는 550억 원을 가졌든지 간에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질그릇이란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은 약하고요, 병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결국은 흙에 속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라는 이 존재란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같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또 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때때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종차별이 있고요, 좀 더 가진 사람은 좀 더 못 가진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질그릇 자체를 인생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흙덩어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서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할 때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메이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하는 creator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복합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흙에서 그늘을 빌려서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깊이 명상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의 명상록에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이 말과 아주 유사한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처럼 참으로 연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한다는 그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이지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록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함으로, 생각이 있으므로 비록 약하여서 갈대와 같지만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들은 모두 이 흙에서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같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값은 이 질그릇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평가는 바로 이 외양,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의 보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순전하게 보존되어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값이 평가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껍데기가 아무리 모양이 좋고 훌륭하게 보여도 그 속에 이 보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이 흙덩이만 남은 이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를 아니하고 육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가 아무리 5억이나 50억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의 깨뜨려질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이 육체 위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보배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록 흙으로 된 우리 인생 질그릇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면은 그가 가진 바로 이 보배로 인하여서 귀하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보배를 지니고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이지요. 이제 바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 더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보배를 그 속에 담고 있다고 해도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보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그 보배를 위하여서 쓰여지게 되어지고, 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높이 평가를 받고요, 나가서는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긍지를 가진다고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질그릇과는 달리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긍지를 우리는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보배 예수를 가졌는데 어찌 이 보배를 가졌음을 우리는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긍지와 함께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배 바로 그 자체가 아니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전래 동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당나귀가 정승을 늘 등에 태우고 다니고 있는데 길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머리를 숙여서 절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어느 때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기가 잘생겼고 잘났기 때문에 절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 같은 우스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호텔 주차장에서요, 운전사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싸우느냐고 알아보았더니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높은 분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사가 늘 거만하고요, 건방지게 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이면 어디까지나 같은 기사인데도 높은 분을 모시고 다닌다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실수를 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질그릇이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실망했다든지 절망이나 이 모든 것도 다 여기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존귀한 것은 바로 이 보배요, 그 보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보배만은 지녀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대기업의 사장님 댁에 다른 여러 목사님과 함께 초대받아서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이와 같은 저런 여러 화제를 가지고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장 부인이요, 아주 예쁘게 생긴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예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쁘다고 모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좀 짓궂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농담을 하면서요, 혹시 당신 차고 있는 그거 가짜 아니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뢰되는 말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 사장 부인이요, 웃으면서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보석 감정도 잘하시느냐고, 사실 이것이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결혼 25주년 되어서 이 남편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은혼 결혼 기념 선물로서요, 외국에서 아주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 속에 감추어 놓고는 똑같이 생긴 가짜 목걸이를 해서 그래서 늘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그 부인이 진짜 보석 목걸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짜 아니요 하는 이와 같은 농담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부인이 진짜 목걸이가 없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같은 농담은 그분에게서 다시 없는 모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그와 같은 농담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목걸이를 지닌 사람은 가짜를 걸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요, 누가 가짜라고 해도 태연히 웃을 수가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모처럼 어떻게 구해서 가짜를 걸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짜라고 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처럼 소란하고 살벌한 것은 바로 이 보배를 가지지 못하고요, 이 질그릇만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속에 보배를 담아서 중요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요, 그때 착하고 참으로 약하고 깨어지기 잘하고
그래서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만나고 지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배만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포위를 당한다고 해도 포위를 당하는 것은 질그릇 뿐이고 보배는 보배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소망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깨어지는 것은 오직 질그릇 뿐이고 오히려 그 그릇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보배는 그 가치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보면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 주 예수를 달리시니가 바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지금 무슨 역경 속에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이 재물을 잃기도 하고 건강의 부족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땅 위에서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그저 껍질일 뿐이고요 보이지 않는 건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보배 이것을 생각함으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잠깐 참으면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으로서 내가 진정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질그릇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러기에 언제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이 같은 귀한 겸손한 믿음, 겸손한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질그릇만으로는 아무런 값이 없는 이런 존재이고 맙니다. 오로지 이 속에 보배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가짐으로써 이 질그릇은 가치 있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내 인생 이 질그릇 속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배 이것을 우리는 더욱 귀중하게 간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다짐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귀한 보배를 담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일이나 또 이런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로서 계속하여 새로운 가치 속에서 살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육신,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아 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